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격표를 붙일 것인가 존귀를 입힐 것인가, 가격표를 붙일 것인가 존귀를 입힐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가지고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요, 가격표를 전부 아주 싸게 명품에다가 바꿔놓고 그리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미국 법이 그 택에 붙어있는 대로 팔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딱 오픈하자마자 그 낮은 가격으로 그 비싼 명품을 다 산 거예요.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도둑이 도둑놈이 아닌 게 아니죠, 그렇죠? 도둑이죠. 왜요? 그 가격을 설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명품의 주인이에요. 그 도둑이 함부로 그 가격표를 붙일 수 없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지체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체된 형제들이 서로 경쟁함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가장 엄청난 영향을 미친 세상적 흐름이, 우상의 영향이 뭐냐면 경쟁의식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고린도 교회 문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고린도는 열심히만 하면 노예가 해방돼가지고 사회적 지위로 최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고 경쟁해서 이기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뭐 노예라도 사회적 지도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경쟁으로 여기고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가격표를 확 떨어뜨려서 붙여요. 그래서 그 가격표가 자기 자신인 줄 믿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상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백두혈통. 여러분, 백두혈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백두혈통이라고 자기 이마에다가 가격표를 딱 붙여놓고 다른 사람들을 다 평가절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내가 지배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상적이고 악한 영의 역사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짓말을 깨는 게 뭐예요? 지체의식이에요. 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쓸데없다죠? 쓸데없다가 무슨 뜻이에요? 가치가 없다예요. 여러분, 가치를 설정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당신이 뭔데 내 삶에 가격표를 붙이냐는 거죠. 근데 그 당신이 누구예요? 눈이에요. 눈이 손더러 가격표 붙이는 거예요. 머리가 발더러 가격표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속임수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악한 영이 이 짓을 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차피
예,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개념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허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쟁의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찾는 것이다. 지체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나의 가치를 찾는 것이다. 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월드컵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 축구팀 연봉 탑10을 보면요, 김민재 선수가 191억이에요.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142억 연봉이에요.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116억. 자, 연봉이 다 공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사람에게 가격표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교회로 들고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대로 들고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싸워서 교회는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조직의 가치는 뭐예요? 효용성이에요. 그 사람이 조직에 효용이 있나 없나예요. 네. 그런데 몸은 뭐예요? 몸에는 연약한 지체도 있어요. 그러면 강한 지체가 연약한 지체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그 지체가 가치가 있어서 효용성이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경쟁의식과 지체의식의 비교를 보면요, 경쟁의식은 비교의 눈으로, 지체의식은 존귀의 눈으로, 경쟁의식은 이용과 경쟁, 사람을 쓸모와 성과로 판단하고요, 지체의식은 연결과 돌봄, 사람을 몸의 지체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경쟁의식은 분열과 상처, 즉 시기와 열등감과 교만을 낳고요, 지체의식은 하나님과 회복하도록 사랑과 협력과 세움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물론 경쟁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경쟁하다가 경쟁의식에 빠지면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을 적으로 돌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하면서도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지체의식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격표를 붙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존귀함을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가격표를 붙이는 사람은 성령의 도구예요? 악한 영의 도구예요? 악한 영의 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이런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헛된 가격표 붙이는 말도 안 되는 악한 영의 공격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자, 그래서 22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면 귀한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긴하다 하면 요긴한 거예요. 사람이 요긴하다, 사람이 어떻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경쟁의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해서 와요. 비교. 그런데 성경은요, 비교하는 게 가장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생은 출발부터 다르게 하셨어요. 아예 비교를 못하도록 하셨다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 시작부터 5달란트예요. 그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2달란트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몰라요. 주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인은 선한 주인이에요. 네, 신실한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5달란트 준 건 주인이 나를 더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주인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처음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악한 영이 귀에다 와가지고요, 속삭여요. 야, 이 바보야, 하나님이 너 2달란트밖에 안 줬잖아. 널 덜 사랑하는 거야, 바보야.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주인이 널 사랑하면 너한테 왜 1달란트 줬겠어? 묻어놔, 이 바보야, 묻어놔. 가만히 생각해, 무지 기분 나쁘네. 진짜 묻어. 여러분,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발부터 다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예 비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는 너 자체, 너와 나와의 관계지. 그래서 여러분, 비교의 어리석음은요,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토끼 되고 싶으세요? 거북이 되고 싶으세요? 토끼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둘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토끼 되고 싶다, 거북이 되고 싶다. 토끼 되고 싶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토끼는 기껏 많이 살아봤자 10년 살아요. 거북이는 150년까지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느리면 속 터져 죽죠. 그쵸? 거북이는 1시간 열심히 뛰어봤자 1km밖에 못 가요. 토끼는 1시간 되면 40km, 50km 가요. 이러면 또 토끼가 좋은 것 같고. 여러분, 거북이는요,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쉬는 동물이 아니에요. 폐로 숨쉬어요. 그런데 한번 공기를 머금고 들어가면 3시간, 4시간 그대로 물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속에서 헤엄치는 거북이 보셨어요? 저는 스노클링 하면서 봤거든요. 요만한 그 물고기들은요, 막 출삭거려요. 이러고 다니는데, 거북이는 쫙 이렇게 멋있게 가요. 제가 옆에 탁 스노클링 하면서 가니까, 와, 그러면서 딱 쳐다보더라고. 물속에서 거북이는 멋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요, 애한테 넌 토끼가 되라 그러면 빨리 죽으란 얘기잖아요. 빨리 죽으란 얘기요. 넌 거북이가 되라. 그러면 무슨 개념으로 토끼가 되고 거북이가 되라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 경쟁의식을 만들어내고 누군가를 이기고 내가 우월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의식 중에 하나가 지체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격표를 붙이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내 삶 속에 와가지고 가격표를 붙이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가격표를 떼야 돼요. 예.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보면요, 은사가 더 화려한 사람들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한테 가격표 붙였어요. 예. 너는 10,000원짜리, 나는 100,000원짜리 이렇게. 네, 왜? 내가 은사가 충만하니까. 예.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방언 못하는 것들? 다 방언을 말하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섬기는 은사가 있고, 예, 다 달라요. 더 큰 은사가 임했다고 해서 내가 더 가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지체적 개념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가격표를 붙였어요. 예. 근데 그 가격표를 뛸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말 잘하고 지식 많은 사람들이, 예, 가방끈 짧은 사람들에게, 예, 가격표를 붙이는 거예요. 지도자를 따라 파벌을 만든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있었잖아요. 서로 가격표 붙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뛰어나. 아니야, 니네 선생님이 뛰어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상처란 뭐라 그랬죠?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말과 행동이에요. 그게 상처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를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이 얼마나 훼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삶의 가격표를 낮게 책정했는지 몰라요. 왜? 왜 그렇게 했어요? 일단 외모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언변이 사도 바울이 별로 안 좋았어요. 헬라 문화에서는요, 언변이 좋아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유두고가 사도 바울 설교 듣다가 그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사도 바울이 또 풀타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요구했냐면 네가 사도인 증명하라고, 증명서, 추천서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왜 가시 얘기를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간질병 있다고 또 지병도 못 고치는 게 뭐? 아이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웃기고 있네. 그 얘기가 안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사도 바울한테도 막 얼토당토하는 가격표를 막 붙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격표 붙이면요, 울지 마시고 그냥 떼세요. 가격표, 낮은 가격표 딱 붙이면 울어, 그냥. 오, 나는 왜 이렇게 가치가 없을까? 그러고 막 울어. 상처받고, 상처받았어, 막. 그게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겠어요?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내 삶에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음을 깨닫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지체를 부끄럽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 와서 도움이 되는 게 뭐야? 이렇게. 밥만 축내는 거 아니야? 와, 그런 가격표를 인생에 붙이는 그 인생도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대목에서 저희가 일단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붙였던 가격표들 있죠. 내 생각으로 붙인
것들도 있고 내가 말로 붙인 것도 있어요. 그거 정말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존귀함의 가격표 위에다가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조종하기 위해서 내가 붙였던 그 가격표는요, 처음에 얘기했던 도둑 심보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한테 잘못된 가격표 붙였는데 믿음으로 떼지 못한 거, 그것도 회개해야 돼. 어디 네가 하나님이야? 어디 하나님이 붙이신 그 존귀한 가격표 위에다가 네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해서 붙여?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종기를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격표를 붙이는 사람이 있고 종기를 입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뭐 한다고요? 입혀준대요. 이게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것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귀하게 입혀준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입혀준다는 거는요, 존귀를 입힌다는 건요, 내가 존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셨는데요,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악한 영이 그 존귀함을 감추기 위해서 누더기를 입힌 거예요. 탕자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나가서 죄짓고 가산 탕진하고 입은 건 뭐예요? 누더기 입었잖아요. 그쵸? 그지 꼴 하고 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다시 그 탕자의 옷을 벗기고 존귀함을 입혀줍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지으셨는데요, 그 귀함이 악한 영의 역사로 내가 유혹받고 속아서 죄악에 빠져서 그 귀함이 그 누더기 때문에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누더기를 벗고 귀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지체의식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귀중함이 보여요. 그 사람의 귀중함이 보이면 눈빛 자체가 달라요. 하는 말이 달라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볼 때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이 다 사울을 경계했어요. 왜? 스데반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의 그 귀함을 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동역하잖아요. 그래서 존귀함을 입히는 자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 귀중함을 더하게 하는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에 살아있는 교회는요, 항상 귀하게 여깁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는 게요, 큰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말할 때 내 얼굴에 미소를 띄워주고, 그게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격표 붙이면 쌈 나요. 그렇죠? 쌈 나요. 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종기를 입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바울이었고, 약한 지체를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예.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 그래, 마지막으로 나의 부르심은 뭘까요? 나의 부르심은, 자, 오늘 말씀 속에 부르심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자, 이런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경쟁 의식 속에 세워진 부르심이에요, 지체 의식 속에서 세워진 부르심이에요? 지체 의식 속에 세워진 부르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코미디 같은 게요, 처음 시작부터 5달란트 받아놓고, 예,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아유 너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그래요. 예. 근데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창피해. 왜 나는 또 2달란트밖에 못 남겼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 원래 처음부터 5달란트 받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김현철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컴의 30 이상의 사람의 인컴의 80%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냐에 결정된다고. 그분이 콜롬비아 경제학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80%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컴이 결정된대요. 나머지 20%는 자신의 노력과 운이고, 그건 경제학자의 얘기예요. 성경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거 가지고 또 자랑한다고 또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천국 가면 얼마나 창피할까. 5달란트 처음부터 받아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2달란트 무시하면 천국 가서 얼마나 창피할까. 천국은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곳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부르심은요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귀함을 입히는 자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로 한 사람을 귀하게 세워가는 게 나의 부르심이에요. 그걸 성경 용어로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 귀해져요. 그 사람 앞에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이 귀해져요. 근데 경쟁 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항상 먼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그래요. 악수를 해도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불쌍한 거잖아요. 평생을 몸에 배운 거예요, 그 경쟁이.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체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종기로 옷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예. 맞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못 받으면 저희요 나에게 더 큰 은사를 주셔서 저것들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 이게 악한 영의 역사죠.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사를 주셔서 한 사람을 더 존귀하게 옷 입히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소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더 큰 은사 받는 거잖아요. 네. 은사 중에 또 뭐예요? 은사 중에 물질의 은사도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물질의 은사를 받아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존귀로 옷 입히라고요. 네. 근데 그 물질 은사 받아가지고, 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기죽이니까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기죽이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야, 너 내가 준 걸로 뭐 하냐?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체의식은요, 정말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24절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예.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그 존귀함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겨내도록, 그리고 존귀함으로 다시 옷 입히게 하도록, 그게 온전함이에요. 이런 은사를 주신 게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마지막으로 돌로레스 미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보일 하이츠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보일 하이츠? 코리아타운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어요. 다운타운에서 한 15분 정도 더 들어가면 보일 하이츠라는 한마디로 슬럼가가 나오는데, 거기 1986년에 이곳에 한 신부님이 파송되어 가시는데, 가봤더니 거기에 갱단이 9개의 갱단이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딱 나가면 온몸에 문신한 갱단이 차고 넘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그레고리 보일이라는 신부님이 파송되어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역의 내용이 Tattoos on the Heart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곳에서 계속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신부님이 처음에 1986년에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갱들이 막 나가면 온몸에 문신한 갱들이 막 이쪽에서 싸우고 저쪽에서 싸우고, 저쪽 총소리 나고 저쪽 총소리 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들도 배우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갱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물어본 거예요. 갱들한테. 어이 형제, 만약에 학교에 가가지고 직업훈련 같은 거 배우면 하겠어요? 그랬더니 만나는 갱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100% 자기가 학교 갈 수 있으면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부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갱들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하네.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학교들 다 직업 학교들 다 찾아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사람은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받습니다. 한 학교도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실망해가지고 있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시니 그냥 그러면 네가 해라. 예. 그래가지고 그 깽단들 모아가지고 직업 훈련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직업 훈련 학교를 해가지고 가드닝 트레이닝, 선반 트레이닝, 그 다음에 집 짓는 트레이닝, 목수 트레이닝 해가지고 다 크루드로 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닝해서 내보냈더니 사람들이 하여해가지고 딱 보고 온몸에 문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러면 야 니네들 그 문신 지울래? 그랬더니 네 지울게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문신 지우는 데 가가지고 문신을 지우는데 웨이팅 리스트를 했더니 1,000몇백 명이 그렇게 직업 훈련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지금 거의 한 40년 흘렀잖아요. 이 직업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온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난 깽단 멤버들이 몇천 명이래요. 이 친구가 마리오래요, 마리오. 근데 이 친구하고 이 신부님이 자기 모교에 가서 이제 스피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모교에 가는데 거리를 같이 가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가면 사람들이 다 피해간대요. 애 손잡고 가다가도 애를 이렇게 엄마가 끌어안고 옆으로 피하고. 근데 신부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온유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제일 인격적으로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마리오 이 형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 데리고 왔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 존귀함이 죄 때문에 가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의 역사를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존귀함을 가리고 있는 그 죄의 역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걷어내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 간증을 이 마리오 형제가 끝나고 한 자매님이 손들어서 만약에 당신에게 아들, 딸이 있다면, 티네이저가 된 아들, 딸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마리오 형제가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 막 부들부들 떨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작은 소리로 그렇게 했대요.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했던 자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당신의 아들, 딸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귀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 여기 LA에 있어요. 시니밸리에서 차 타고 가면 한 1시간 10분, 20분 걸릴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여기 가게 되면 우리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여기 가서 한번 LA니까 바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이 어떻고. 그래서 세상은 그에게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도둑, 깽단원, 위험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그러나 복음의 사랑은 그에게 종기를 입혔습니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딸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대로 존귀함을 입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